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시작.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로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빗사 가르치며 원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변화를 받아서 왔고 변화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자체가 방황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늘 수천 번 얘기하지만 생각이 하나 바뀌어가지고 긍정적 삶이 되는 게 있고요, 부정적 삶이 되는 게 있는데 생각이 하나 바뀌어서 긍정적 사람과 부정적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 중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가장 더디게 만드는 게 뭐냐? 생각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멘을 했잖아요. 근데 아멘을 그냥 따라한 사람이 있고요,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아멘한 사람이 있고요, 할 수 없이 아멘한 사람이 있고요, 아유 또 시켜? 이거 하고 또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아, 그런 자아 때문에 신앙, 그죠? 사회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들을 더디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사건이 있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나에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남에게 비춰봅니다. 자꾸 율법적이 되는 거죠. 나에게 맞춰야 되는데 저 사람의 사건이 있던, 이 사람의 사건이 있던, 저 사람의 사건이 있던 나에게 비춰서 어떻게 해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저런 모습이 없는가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생각의 변화를 안 가져오는 거죠. 우리의 환경과 주위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바로 나라고 하는 나에게 신앙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삶도 걸림이 되고 가정 걸림이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걸림이 되고 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내 생각과 나의 자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내가 힘든 거거든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발등 찍는 거고, 내 생각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고, 내 생각 때문에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직면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접해들어야 돼요. 새로운 세계로. 쉬운 말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노마에 가면 노마의 밥을 떨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속에 끈끈하게 남아있는 거, 아주 그 속에 아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고통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관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죠. 영적인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치관이 안 변합니다. 육신의 습성이 찌들어 있는 본성이 안 변한다. 이게 변해져야 되는데 안 변해요. 왜 안 변합니까? 너무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치관이 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 중심으로 찌들어 살았던 생활과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손바닥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여전히 살고 있고,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옛 습성을 가진 그냥 겉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겉껍데기만. 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겉은 우페 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은 우페해야 될 이 겉사람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겉습성으로 속습성까지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현재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면서 신앙이라는 껍데기만 살짝 걸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 변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디 갑니까? 다람쥐 쳇바퀴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가치관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거는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목회자 하나가 변하면 전 성도가 사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가 죽으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전 성도가 다 죽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면 사는 거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가정이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판 무덤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그것을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감옥. 생각의 감옥.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누가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부르짖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부르짖느냐? 어떻게 해야 부르짖는 데까지 가는가 이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지금 제시가 안 되거든요.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문제와 답이 다 있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로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배운 사람, 박사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살거든요. 그럼 그분보다 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린 당연히 변화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요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러면 요단강물이 문둥병을 치료할 거로 알았어요. 그죠? 자,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어떤 걸 가지고 치료받을 거로 알아요.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야 되는 거죠. 요단강물이 그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걸 연결시켜주는 거,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생각이 변해야 순종이에요. 수천 번 얘기를 해도 아깝지 않은 말씀은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인데 과거에 연연하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되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삶에 자꾸 과거가 밀고 들어오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낮추면서 어제 없는 오늘 없는 것처럼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여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소유해야 되고,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려면 생각을 바꿔야죠. 새로운 옷을 입어야죠. 그리스의 옷을 입어야죠. 의의 옷을 입어야죠. 계시록 19장 8절에 뭡니까?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죠. 안 되는 거죠. 옳은 행실은 뭡니까? 행동만, 말, 생각, 보는 거, 듣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 전체를. 말 한마디 위해서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삐지고 말 한마디에 가고 말 한마디에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 한마디에 마음 상처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에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뻥찬 돌에 개구리 맞아 뻗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한마디에 그 영혼은 심령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을 기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변하는 사람이 후딱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중심적인 육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적 가치관, 자기중심적 가치관, 육신적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차이죠. 믿음. 그래서 그 고리를 이렇게 탁 열어주면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고리를 탁 건드려줘서 해결되는 사람이 있는데 고리를 탁 건드리면 이게 바닷가 갈 거니까 해삼 건드리면 탁 오므려들잖아요. 그죠? 멍게도 탁 건드리면 탁 오므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가발을 탁 오므려요. 딱딱해집니다. 굳어버려요. 이빨도 안 들어가. 멍게가 굳으면은. 그죠? 해삼도 굳으면 이빨도 안 들어가. 나 씹어 먹지도 못해요. 딱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상처가 많아요. 상처. 어렸을 때 자라온 상처가 많고 가정의 상처가 많고 부부간의 상처가 많고 이게 상처가 많다 보니까 탁 건드리면 탁 반응이 일어나요.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도 그렇게 탁 건드리면요 자기 가발을 탁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이게 상처가 많아. 그 아이 하나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하, 이 아이는 상처가 많아서 가정의 생활이 얘기 안 해도 답이 쭉 나오고. 대표적인 거죠. 그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실제 현실. 현실의 현실. 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신분이 바뀐 거. 신분과 상관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합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신분과 관계없이. 너희 아무를 가져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습, 육신적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직분에 맞는 행실이 있습니다. 학생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학생은. 자, 주부는 어떻게? 주부로서의 기본을 해야 되겠죠. 주부로서. 직분자로서의 기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목사로서의 기본을 해야 되겠죠. 목사로서의 기본.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생각과 육신적 가치관은 육신적인 습관에 길들여진 죄와 허물이라고 해요. 육신적인 가치관에 길들여 있는 거,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빠져있던 데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말로만 믿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실로만 보았을 경우에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인, 불교인이 우리보다 행실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에요? 나요. 단 한 가지 없는 거, 성령이 없는 것 뿐이지 행실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 구원이 없는 신앙을 믿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일천번제를 드리고, 자, 그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들의 믿음으로 보면은 행실이 뒷받침해 주는 게 더 많죠. 그리스도인들보다. 오늘 실제적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시민권이 있죠, 그죠? 없어요, 시민권? 있어요. 시민권이 있죠, 그죠? 근데 세상 나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불법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당연히 거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법 체류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시민권도 없이 고통과 서러움을 온갖 당하면서 헤매거리면서 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와 특권과 모든 걸 다 누리도록 주셨는데 이 시민권을 활용을 못하는 거죠. 시민권을 활용을 해야 돼요. 시민권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특권을 누려야 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지고 사는 거죠. 시민권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짓밟혀 가지 말고 우리의 인식이 먼저 확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마지막에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좀 믿어라. 내가 할 거니까 믿어라. 기다려라. 급하게 움직일 때 있죠. 근데 주님이 기다릴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하라고 그럴 때까지.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는요, 이게 영적인 분별이 잘 되죠. 고난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멈추는 게 있고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멈추라고 할 때가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를 볼 줄 알아요. 지금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고통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할렐루야. 옆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굶겨 죽이기 하겠냐. 신분이 행실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러니까 신분의 행실이 신분 있는데 행실이 이 신분에 따라가지 못할 때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엉켜버리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서 어그러지는 거죠. 쉬운 말로 위에서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져요. 신분의 행실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로 인한 고통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죠? 이로 인해서 고통은 고통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성도와의 관계도 정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바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타적 태도만 보일 뿐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 집에 사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에 살면서 마음이 안 맞으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부간에 안 맞으면 생각이 안 맞고 생각이 하나로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으면은
그거보다 힘든 거 없어요. 남은 안 보면 돼요. 근데 가정은 안 그렇거든요. 하물며 영신 하나님과 우리가 맞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모를 뿐이지 고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된 경로를 자꾸 빗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된 경로대로만 가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꾸 가라고 그러죠. 안 가라고 그러죠. 내비게이션 보면은 옛날에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 엉뚱한 데로 자꾸 끌고 가요. 그죠? 가다가 보면 바닷가인데 우회전 그러잖아요. 그 바닷가를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는 안 된 내비게이션. 그죠?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래도 나는 자야 되겠다. 시작.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가치관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가치관이 변화되고 난 뒤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가치들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거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뿌렸기 때문에 언젠간 나거든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1년 바라보고 6개월 바라보고 아니에요.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못 받은 자녀에게 반드시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죠. 영성은 비우는 것이고, 영성은 말씀 위에 뿌리를 두는 삶을 비우는 삶이라고 하는데, 내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버리는 게 믿음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 것을 버릴 때 채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릴 때 채워지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거라고 하면 내가 비워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인 사건의 문제를 만났을 때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건이 딱 와요.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옵니다. 이게 옵니다. 이게 몇 가지가. 그러면 도망가고 아니라는 거죠. 응답 잘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알아봐야 돼요? 언제 알아봐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고통이 임했을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보여집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가느냐? 세상 의지하고 가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가느냐? 하나님 믿고 가느냐? 세상 믿고 가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영혼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전혀 반대인 경우도 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단은 인간적인 윤리도덕으로 죄책감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죄책감. 그래서 윤리도덕으로 들이대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걸릴 사람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해지자.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한순간의 생각이 인생을 망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절대로 중요합니다. 남이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을 위해서 한 번 얘기할 거 뒤로 한 발 물러 생각하고 또 한 마디 하고, 그래서 생각을 잘 컨트롤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은 직물 기계와 같고 생각이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좋은 생각만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내 속에서 포기할 때에, 아내의 마음을 내 속에서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